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그리고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사랑합니다. 연탄길의 작가 이철환 씨의 못난이 만두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는 만큼 보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아는 만큼 행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아는 것만큼 보이죠. 그러나 아는 것만큼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고 내가 아는 것만큼 행할 때 내 것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배가 고플 때 뭔가 먹어야 되지 이것을 알죠. 그러나 그 생각만 가지고 그것만 안다고 해서 배가 채워지진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그 행동을 취할 때 우리의 배가 채워지죠. 그래서 내 것이 되려면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학습 방법에 따른 기억력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의를 듣기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말하고 듣기만 하면 5%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서 또는 내가 읽는다면 10%를 기억한다고 하죠.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5% 기억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그 성경을 읽는다면 10%를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 더 많은 기억을 할 수 있겠죠. 시청각 수업, 보고 듣기를 하면 20%를 기억한다고 말하고요. 집단 토의, 함께 이렇게 토의를 하다 보면 50%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역 예배나 셀 나눔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함께 나누다 보면 더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습, 행동, 실제로 해보면 75%를 기억하고 내가 직접 가르치면 90%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시험 공부를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공부를 한 다음에 다른 사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90% 이상 그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지요. 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얘기하죠. 공부할 때 읽으면서 해. 그리고 쓰면서 해. 그러면 보고 읽고 쓰면서 하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데 있어서 실제 몸으로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운동선수들이나 운동을 가르치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안 하면 많은 것을 까먹잖아요. 그런데 몸은 기억한다. 그래서 좀 하다 보면 금방 다시 회복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 앞에서 팔복에 대한 설교를 시작으로 해서 사회적인 의무, 기도, 금식, 이웃사랑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의 설교, 교훈을 듣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많은 교훈을 듣는데 듣기는 하지만 왜 그대로 살지 않을까? 그래서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주로 고백하면서 어찌하여 주인이 말하는 대로 행하지 않냐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주라고 부른다면 주인이 나의 말대로 행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책망하는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종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종이 그 말을 듣지 않는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주인이 종에게 말했는데 종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말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은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말했는데 주인이 말한 대로 행하지 않는 종,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종이 있다. 그렇다면 이 종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집으로 팔려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내용을 집을 짓는 두 사람을 통해서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집을 짓는가 하면 땅을 깊게 판 다음에 그 위에 반석을 세우고 그 위에 주초를 놓고 집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공사 현장 같은 데 가보면 땅을 먼저 깊게 파지 않습니까? 땅을 판 다음에 그 밑에 시멘트를 쫙 깝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죠. 이런 집을 생각하면 됩니다. 지하가 있는 집. 반면에 또 한 사람은 그냥 주체 없이 그냥 흙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냥 길 같은 보면 이렇게 평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립식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집을 가지고 와서 걷다가 그냥 두는 형식으로 그렇게 집을 짓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이 두 사람을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초를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요. 모래 위에 그냥 집을 지은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는 이렇게 말했을까?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본다면 먼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빠릅니다. 신속하죠. 또한 수월합니다. 집을 짓기에 참 수월하죠. 그리고 비용도 절감이 됩니다. 반면에 주초를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있는 짓는 집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요? 땅을 파야 되잖아요. 근데 땅을 팠는데 그 땅이 잘 파지면 좋은데 땅을 파다 보면 큰 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아는 목사님께서 공사를 하는데 땅을 파는데 큰 돌이 나와서 그 돌을 깨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땅을 파다 보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그리고 비용도 더 많이 듭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지만 이 집은 안전하고 그 수명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 이 집을 왜 짓는가 그 용도가 중요하고요. 이 집은 얼마 동안 사용할 것인가 그 수명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용도와 수명에 따라서 설계도와 건축 자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했던 이 집의 용도는 잠시 쉬고 머무는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 예전엔 유목 생활을 많이 했었습니다. 유목 민족은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동하다 보면 당연히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집이 필요한가 하면 천막 같은 집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여정의 때 사용했던 집은 천막이죠. 왜요? 이동해야 되니까. 하지만 정착 생활을 할 때는 천막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집을 새롭게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집을 짓는 이 집은 머무는 집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정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짓는 집을 말합니다. 내가 이 집에 얼마 정도 생활하는가에 따라서 이 집의 구조는 또한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예를 든다면 내가 반년 동안 있을 집과 1년 동안 있을 집은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더운 여름이 있고 비가 오는 또한 추운 겨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여름만 지낼 집이라면 어떻게 지으면 되냐면 시원하게 지으면서 방수가 잘 되는 집을 지으면 되겠죠. 내가 겨울만 지낼 집이라면 어떤 집을 지어야 돼요? 따뜻한 집을 지어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1년 이상 살 집을 짓는다면 여름과 겨울을 다 지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감안해서 집을 지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우기와 건기로 나눠집니다.
만약에 반년 정도 있을 거라면 내가 우기에 집을 짓는다 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방수가 잘 되는 그런 집을 지어야 되겠죠. 하지만 건기에 짓는 집이라면 뜨거운 햇살을 차단하는 집만 지으면 됩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있을 집이라면 우기와 건기를 감안해서 집을 지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집은 1년 이상 머물 집이기 때문에 비가 오는 건기와 햇볕이 뜨거운 비가 오는 우기와 햇빛이 뜨거운 그런 건기를 감안해서 짓는 집을 말합니다.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강한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집, 그 안에 들어가면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집, 안전함,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으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집 얘기가 나오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돼지 삼형제 이야기 혹시 아시나요? 돼지 삼형제가 있는데 늑대가 돼지 삼형제를 잡아먹으러 오죠. 그때 첫째는 무슨 집을 짓는가 하면 볏집으로 편하게 집을 짓고요. 둘째는 나무로 판잣집을 짓고 셋째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돌로 집을 짓습니다. 늑대가 왔을 때 첫째와 둘째가 지은 집은 무너져 버리지만 막내가 지은 그 집은 튼튼해서 무너지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집이 돼지 삼형제 중에 셋째가 지은 그런 집과 같은 무너지지 않는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은 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듣고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야.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라고 말합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기본이 되는 상식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행하는 것이 상식이다. 기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어디에 짓는가, 어떻게 짓는가는 매우 중요하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많이 와서 그 모래를 휩쓸러 가면 그 집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와도 그 반석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견고히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생각해 본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 위에 세워진 신앙은 우리가 그 신앙을 잘 유지해 나갑니다. 하지만 내가 교회 가서 복 받아야지, 내가 교회 가서 뭔가를 해야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 위에 세워진 신앙은 어려움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방향대로 가지 못할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할 것은 나의 신앙은 예수님 안에서 세워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 안에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집을 지어야 하는가 하면 바로 깊이 파서, 우리가 건물을 세울 때 높이 올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깊게 파야 됩니다. 얼만큼 깊이 파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높이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나의 신앙이 더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깊이 파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진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당시 랍비들은요, 율법을 행하는 것과 율법을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이런 논쟁을 벌였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 아니야, 말씀을 행하는 것이 중요해. 서로가 논쟁을 하죠.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행할 수 있니? 들어야지 행하잖아. 그러니까 듣는 것이 더 중요해, 우선이야 라고 하면서 듣는 것을 더 강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강조하면서 두 개가 같이 나가면 좋은데 사람은 무언가 하나를 강조하다 보면 하나를
어떻게 보면 좀 배제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말씀을 듣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말씀을 행하는 것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듣는 것 중요하다. 하지만 듣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제자는 듣고 행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게 와서 내 말을 들어. 그러나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큰 비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큰 물결이 칠 때가 있죠. 어려운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어떤 분은 그 믿음을 지키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집을 비유로 한다면 어떤 분은 견고히 서 있는 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 무너지는 집이 있죠. 무너지는 집은 모래에 의해 지은 집, 그리고 깊이 파지 않은 집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반석에 의해 지은 집, 깊이 판 집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기를 원한다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행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행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행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왜? 공부 안 할 때는 몰랐는데요. 공부하다 보니까요. 할 게 너무나 많아요. 하다 보면 할 게 더 많고요. 하다 보면 보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인데 저희가 어떤 사역을 했는가 하면 쉼터라는 곳에 어떻게 보면 이제는 아이들만 있는 곳에 봉사를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우리 같이 봉사로 가자니까 청년들이 고민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을 준비해서 가자라고 하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준비를 해도 막상 가면요. 부족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번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보면 느끼게 됩니다. 아, 이 부분이 부족했구나. 아,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보완하면 되겠구나. 또한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보이는 게 또 생깁니다. 아,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더 좋겠네. 이렇게 하면 더 괜찮을 것 같네 하면서 보이게 되죠. 또한 하다 보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들이 그 쉼터 봉사를 갈 때 청년들이 이제는 알아서 더 준비하고 더 아름다운 그런 모임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집에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예전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녔는데 운동할 겸 걸어가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계단을 걸어 다닙니다. 처음에는 마스크 쓰고 올라가다 보니까 한 5층 되면 힘이 듭니다. 그래도 꾸준히 하다 보니까 6층, 7층, 8층, 9층 이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그래도 수월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행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고 행하다 보면 보이게 되는 것이고 행하다 보면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주셨는가? 왜 행하라고 하셨는가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을 또 하다 보면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느껴지는 것이 있고 보여지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또한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잘하지만 행하지 않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복음을 들었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바울의 그 복음을 접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가르침을 자신의 그 실천 없는 신앙을 합리화시키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럼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난 믿어. 나 예수님 믿어.
예, 그러면서 행함은 나타나지 않죠. 그들의 입에서는 비방하는 말, 원망하는 말, 저주하는 말, 속이는 말, 상처 주는 말, 이런 말들이 서슴없이 내뱉어졌고요. 또한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고아나 과부와 같은 약자들에 대해서 돌봐주거나 배려해 주는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의롭고 경건한 믿음을 가진 자라는 착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들 신앙 잘못된 거야. 말씀대로 행해야 돼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요. 또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말씀을 곧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게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기를 원한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햄릿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햄릿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면서 이것은 결정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결정하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혹시 우리는 행동에 대한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그 답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는 그 답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을, 들은 것을 행하라. 그러나 행하는 데에는 대가가 요구가 되죠. 또한 거기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잘 행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위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나는 어디에 집을 지었는가? 어떻게 집을 지었는가? 나는 지혜로운 자인가 어리석은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들은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더 견고한 신앙, 더 성장하는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느끼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가 있죠. 이럴 때 기도해야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왜 하셨는가 이것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왜 하나님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했는가 우리가 그것을 또한 느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지키는 것 중요하지만 또한 남들에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야 되고 지키도록 도와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기억하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우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메마른 곳 거룩해지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지혜로운 성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등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